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첫 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서 또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음 주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침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영적 교훈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절묘하게 이렇게 잘 짜놓으신 것 같아요. 침례와 만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는 침례교라고 해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지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고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베프티스트, 밥티즘 이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침례는 사실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 번 받으신 분 없겠죠?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죠. 근데 주의 만찬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만찬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딱 한 번, 주의 만찬은 여러 번,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 중에 단 두 가지만 교회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주의 침례하고 주님의 만찬 이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건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막 사순절 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뜻인데 어쨌든 명령받은 것은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규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 모든 규례 안에다가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사건 또 엄청난 의미를 부여 넣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 의미를 못 느끼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나 보다 이런 아주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또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규례 안에다가 모든 진리를 여기다 포함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요. 대명령이라고 하신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이제 세상 곳곳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침례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요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이거는 모든 권위를 여기 안에다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뭐 그냥 짤막하게 들은 게 아니고 거의 신약성경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명령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 명령이 침례입니다. 또 침례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구나,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명령을 처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또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물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 계속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죽였다가 일으켜 세우는 거. 이걸 우리가 파묻었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잘못하면 질식해서 죽잖아요.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방식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침례교인이라서 뭐 장로교의 세례를 뭐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은 이 진리를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거는 묻히고 일어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디다가 심어놨습니까? 침례에다 심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침례를 받았다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혹시라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받는 거구나,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죽었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세워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다가 심플한 이 규례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죽었던 사람이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침례에 대한 모형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모형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고 어떤 배입니까? 상자예요, 상자.
그냥 물에 떠 있도록 만든 상자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사진에서 보면 배처럼 만들어진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 저 사람이 뭐 뭘 좀 잘못 알고 지금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대한 상자인데 그냥 물에 떠 있어요. 나중에 이 항해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 방주 안에는 키가 없습니다. 배는 모든 배는 뭐 도시 있거나 뭐 도시 있거나 아니면은 노가 있거나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대한 상자고요. 문만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약간 좀 번역이 좀 어렵지만요. 포인트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모형이다. 어떤 모형? 침례의 모형이다.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은 성공한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침례라는 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늘 기억할 때 침례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받거나 또 누군가가 받거나 또 주게 될 때 이걸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모형이다. 물론 구약에 있는 노아 홍수는 모형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여기서 모형이란 말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실체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창세기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은 전 지구적인 심판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은 믿지도 않거니와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되거나 말거나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실제 사건인 것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왜 이게 침례의 모형이 되느냐? 여기는 그림처럼 몇 명 살았습니까? 딱 8명.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성경학자들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인구를 아마 추적을 합니다. 거의 8억이나 1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낳고 하면은 또 그때 수명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대충 그 정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 딱 8명만 살아남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막 문을 두들기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립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딱 끝납니다. 자, 이 사건은 크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삶이 공존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은 다 가라앉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비 안에서 뜹니다. 이 사건이요, 침례하고 똑같습니다. 물 안에 가라앉는 것은 누굽니까? 옛 세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왜 중요하냐? 이걸 건너요. 어떤 걸 건너냐면은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을 건너가요. 이 표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옛날 세상을 심판하셨구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구나.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의 이 아이콘으로 변질을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산도 빨주노초 파남바 이렇게 들잖아요. 뭐 색깔은 좋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런 우산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실 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살아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 딱 8사람만 살았어 이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마귀가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이거는 다 완전히 이 진리는 다 뭉개버리고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운데 중성도 있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노아의 홍수는 침례를 표현하는 엄청난 그림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두 존재가 동시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침례를 통해서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은 다 심판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8사람은 살아났구나. 이거는 앞으로도 올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 숫자를 그러면 딱 8명만 구원받냐? 그건 아니죠. 많이 있지만은 비율로 따지면은 정말 적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매우 적다는 뜻이에요. 아주 적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에 정말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또 합쳐보면 많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자, 한 그림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있는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해 두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있는 이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전부 다 호흡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있는 세상은 또 뭐냐?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불이에요. 옛날 심판은 물이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불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배해 두셨느니라. 다시 한번 포커스를 노아의 방주의 문에다가 포커스를 한번 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는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륙이 쪼개졌지만은 이때는 대륙이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고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방주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비라는 존재는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돼요. 그 전에는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구를 덮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어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비를 누가 봅니까? 노아가 보죠.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얘기를 지금 수천 년 동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를 조롱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문 앞에 몰려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래 지금 믿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이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물리학에서 비가역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도 거꾸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 끓일 때는 열이 팔팔 막 100도씨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식어가잖아요. 열이 점점 떨어져서 식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전자가 물이 다시 끓어올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비가역성 그럽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시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가면은 다시는 돌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고치잖아요. 우리도 혹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구원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걸 비가역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여전히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딱 그 순간 닫아 그러면은요, 이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침례의 중요한 모형이죠. 자, 이 출애굽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무 리얼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거는요, 완전히 왕국이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는 침례의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이 홍해를 누가 따라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자, 이 장면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나우성을 치잖아요.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더니 길이 없던 바다가 열립니다. 이거 세상에 우째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뒤를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저것들 잡아라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갈라졌던 물이 쫙 하고 합쳐져 버립니다. 이 바다는요, 그냥 무슨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양쪽이 벽이 됐다가 나와요. 이 벽이 쫙 합쳐지니까 가운데 있는 군사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수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의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제가 잘못 읽은 게 하나 있어요. 하도 홍수 얘기를 안 해서 홍수에 잠겼다는데 홍해에 잠겼고, 홍해에 잠겼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파라오는 살아서 도망가잖아요. 파라오가 살아서 도망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요,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살아납니다. 자, 이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죽고 전부 다 살고,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뭘 사이에 두고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 홍해는 두 번 다시는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냥 시냇물 건너듯이 건너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이민이 다 허용돼요. 그런데 딱 하나는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이집트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스라엘 법에는 이집트는 안 돼 이거예요. 왜 안 됩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왔지 않느냐. 거기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이런 관념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용납이 돼. 이건 안 되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가려는 것은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을 굉장히 자극했습니까? 이거는 이 놀라운 기적을 다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간다? 이거는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체성이 바뀐 건데 어떻게 뒤를 돌아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날 후로는 그 옛날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였지만은 광야에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지만은 침례까지 다 받고 침례를 주지 않는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게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자, 세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침례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요수아 4장에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차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요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드디어 한 번 더 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강도 건넌 사람이 요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 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걸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준 사람이 딱 두 사람인 거죠. 자, 이제는 2세대가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강을 건넙니다. 요사가 인도에서 드디어 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벽이 또 됩니다. 밑에는 다 흘러가 버리니까 맨 땅이 되겠죠. 위에는 점점점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때 요수아가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다 지파별로 하나씩 갖고 메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진을 쳤던 길갈로 가서 12개를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백성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돌이에요? 이거 요단강 밑에 있었던 돌이야. 그 다음에 이 12개의 돌은 어떻습니까? 저 건너편에 가서 아마도 거기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거기다가 12개를 쌓았습니다. 나중에 물이 합쳐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돌은 12개는 물 강바닥에 빠지겠죠. 자, 두 개의 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또 바뀝니다. 하나는 요단강 저편의 12지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12지파는 어떻습니까? 강 바닥에다 빠진 겁니다. 12지파는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죽음과 삶이 공존한 겁니다. 뭘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물을. 이런 그림이 됩니다. 침례는 그래서 분리와 연합이 공존하는 그림이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홍해를 중심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장장 400년 동안 파라오 밑에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분리와 연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노예 같은 삶은 이제 물속에 빠져서 죽었어, 이겁니다.
이렇게 세워졌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정체성이요 완전 반대가 됩니다. 한 번 빠졌을 때, 내가 잠겼을 때는 이건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이거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침례를 받을 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는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썼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안에 포함됩니다. 자, 강의 이 물이 왜 중요하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최초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아브라함한테 적용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저 멀리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강 너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저 갈대아 우르, 거의 문명의 발생지라는 이곳에서 저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들어옵니다. 자, 하란에서 드디어 아버지가 죽자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겜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면 못 들어가요. 반드시 강을 건너야지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까 읽었던 이 길도 똑같습니다. 여리고로 길갈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디를?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너 오늘 한번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무슨 뜻이에요?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이거예요. 죽어야지만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의미를 어디다가 전부 다 모아놨다고요? 침례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의미를 알고 가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이스라엘 요단강까지 갑니다. 가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칭찬하고 싶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몸으로 이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요단강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요단강과 침례 요한. 문제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침례를 어디서 줍니까? 요단강에서 줍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사방에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제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드디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자, 이때 침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오,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들이 진실로 돌이켰는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침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 침례는 100번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진짜로 그러하냐 이거죠. 정말로 이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돼 있는데 그거 백날 건너면 뭐하냐 이거죠. 그 옛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섞인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느냐? 먹을 걸 달라, 물을 달라, 뭘 달라, 고기를 달라, 아니면 아이 가자 그냥 다시. 이랬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굉장히 오해하는데 너희가 진짜로 돌이켰으면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아브라함이고 나는 저기 히브리 사람이고 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게 있으면요
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백은요, 딱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좀 약간 어렵잖아요. 개혁성경에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겁니다.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두 번째 구절은 이건 알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으로 진짜로 믿었느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동전이 무슨 동전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이잖아요. 앞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이순신 장군 흉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죠. 안에도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근데 딱 뒤집어 보니까 10이 나와요. 이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앞에 이순신 장군 흉상이 나오는데 뒤에 10이 나와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정말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행동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를 왜 받느냐 이거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엇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도들은 알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교제 나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했던 그 고백을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같은 형제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어떤 것도 됩니까?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고백해서 드디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고 침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는 침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는 침례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숫자가 더해지는 것은요 침례를 통해서 더해져요. 반드시 이 침례를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까지 받아 이건 아니지만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침례 안에다가 물론 가둬놨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도 보고 또 다음 주에 받아야 될 사람들의 침례를 보면서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가르침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단순한 교리도 아니고 단순한 규례도 아닌 거 저희들 잘 압니다. 그 안에 엄청난 역사가 들어있고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 온몸으로 실천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